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1절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믿음의 아무 소리 아니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박지우 자매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대하여 충만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기쁨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불신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하늘 땅에 나아갔으니 말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
하늘의 화장 별과 또 해변의 부산 모래와 같이 많은 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박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결국에는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신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자기 주문을 외우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자기 주문을 외우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근본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소공,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11장에 난데없이 갑자기 믿음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전반부 앞부분을 살펴볼 때에 그림자라는 이야기도 더러더러 했고 실체라는 이야기도 더러더러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모르겠어요. 자,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보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제는 실체가 오셨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구약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엄격하고 한 그런 구약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보여줄 게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가을 동화인가 잘 모르겠는데 사랑 얼마면 돼? 원빈 대사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안 봤어요? 사랑을 돈으로 배길 수 있나요? 사랑 얼마면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원의 역사, 이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라고 구체적인 실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가인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살인사건, 성경의 첫 살인사건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장 하반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벨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고,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의 증언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아벨의 제사가 진짜 제사임이 또 이후 스토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저 멀리 가게끔 합니다. 이 동네에 있지 못하게 저 멀리 저쪽 먼 동네로 쫓아보내시고 살려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진짜 제사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벨의 믿음의 제사. 여러분, 믿음의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의 살인사건을
앞두고 가인을 용서하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듯이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가인이 산 거예요.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가인이 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은 육신의 목숨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언하고 계신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5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이제 이후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언급을 할 건데, 아브라함의 별명은 뭡니까? 잘 아는 우리 아브라함의 별명은 뭐예요?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을 했는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300여 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동행은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은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335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335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뜻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뜻을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 때 낳고 나서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은 평생 나는 죽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노아 이야기할 건데 에녹 시대 때에는 굉장히 악한 세대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결국 에녹 시대 때 그런 악한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뭐가 임합니까? 홍수가 임하잖아요. 그죠? 홍수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녹 시대 때부터 이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악이 득실득실거리는 시대에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를 에녹 또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것.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손잡고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도 한 번씩
길을 같이 못 갈 때가 있죠. 다투고 싸우고 뜻이 다를 때 한 번씩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단 한순간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또 노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산꼭대기에 그것도 방주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노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지금 계속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주 사건 앞에 노아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산꼭대기에 그것도 혼자서 방주, 배를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시대 때 얼마나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방주를 도대체 몇 년 동안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된 일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했죠. 우리라고 그 사람에게 노아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셨고 완전한 자라 칭하셨고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우리 초등부 때도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이것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야 시원하게 순종하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이해가 돼야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턱대고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일을 시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움직여집니까? 거의 안 움직여져요. 거의 안 움직여져요. 조금 하다가 에이씨 내가 이거 왜 해? 조금 하다가도 에이씨 내가 이거 왜 해?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이러저러하게 대충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고는 몰라도 순종해, 몰라도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 줄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거라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는 가는 거 알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에 대한 지명조차도 몰랐어.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목숨 걸고 움직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나요. 대흉년을 만나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대기근,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온 거죠. 모르고 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바람에 사라를 잃을 뻔하는 대수모를 겪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르고도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체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순종했다 하는 거죠.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디테일하게 몰라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런 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번 외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시는 불,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믿음은 아벨처럼 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노아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몰라도 위험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계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성화 연주 나와서 경고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대학부 예배 시간은 부심으로 40분까지 늦지 말고 오시기 바라고, 또 저녁자가 있어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목사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황금기도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그 목장 나눔지에 여러분들 기록한 것들 제가 빠짐없이 다 읽는데 정성을 들여 쓴 분들은 제가 그 글을 읽어도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 나눔을 조금 더 충실하게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어서 단 한 명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채워주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중 형제 전역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역자들 한 명씩 복귀하고 있는데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